사랑의 예수님 고맙습니다. 이 세상에 수많은 주의 백성들이 있습니다. 수많은 주의 백성들 가운데 어찌하여 저희들을 이렇게 사랑해 주셨는지 그 은혜를 천만 번 생각해도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저희 속에 잘난 것이라고는 아무것도 없고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신 그 은혜에 보답하고 화답하는 마음은 없고 내 중심의 생각이 가득 찬 저희들을 어찌하여 이렇게 내치지도 않으시고 이렇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지 하나님, 그 은혜가 고맙고 감사해서 오늘도 주의 종들이 고개 숙여 주님 앞에 경배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을 받으시고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못나도 주님의 새끼고 잘나도 주님의 새끼고 주님께서 주님의 새끼인지라 값으로 환산할 수 없는 그 값을 주시고 우리를 건져 주셨으니 그 은혜에 우리가 보답하며 화답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성령님 끝까지 내주하시고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경배에 주님 앞에 영광 돌리며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터치하여 주시사 육의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영의 것 바라봐서 오로지 아버지의 목적하신 바 그 목적의 은혜를 이루어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진리의 말씀을 그리스도께서 친히 선포하시고 이 진리를 통해서 우리들의 영육관이 진정으로 살이 쪄서 아버지 앞에 인생의 삶 가운데 번제물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저희들의 삶을 저희들의 심장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한 사람도 그저 왔다 그저 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실 걸로 믿고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이 내 목적은 무엇을, 여러분들의 목적은 무엇을, 내가 하나님을 믿되 내 목적이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가, 제가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또 주님이 여러분들한테 그걸 가지고 묻습니다. 이번에 여러분들 회개기도 하니라고 애쓰셨습니다. 회개기도 한 지가 한 2주 좀 남짓돼서 참 금식기도 하시는 분들도 계셨고, 좀 살이 빠졌습니까? 육신의 살이 빠진 만큼 영의 살이 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고 육신의 살이 처절하게 빠지면 안 돼. 육신도 건강해야 영이 일을 하거든요. 육신이 건강하지 않으면 영이 육하고 함께 합쳐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어, 그렇다고 우리 식구들은 뭐 금식까지 할 정도로 뭐 여러분들의 허물이 많아서보다도 앞뒤에 구분을 해서 주님 앞에 본질이 무엇이고 비본질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해서 그러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의 그 광치동에 그 집 지을 때부터 또한 뒤에 산 살 때부터 이제 전번 주인가 여러분들한테 거기서부터 잘못됐다고, 그러면 거기서부터 잘못됐는데 찝어줬으면 여러분들이 앞으로는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우리는 반복해서 죄를 지었노라고 말씀하셨죠. 그랬는데 그러한 것들을 우리 교회 여러 식구들이 들었고 우리 식구들은 아이고 나는 그런 죄를 안 지었고 나는 그때는 없었으니까 나는 그런 마음을 품지도 않았었으니까 뭐 차 살 때도 뭐 할 때도 뭐 할 때도 뭐 나는 그런 생각 안 했으니까 나는 그런 죄를 안 졌으니까. 여러분들이 그러면 안 돼. 우리는 믿음의 형제예요. 아우가 채찍을 맞으면 형이 막는 거고 또 형이 부모한테 채찍을 맞으면 동생이 앞에서 막는 겁니다. 우리는 도찐개찐이야. 누가 잘못하고 누가 잘하고가 특별히 없어요. 똑같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다 잘못한 게 뭐냐면 애미의 마음을 그렇게도 몰랐다는 겁니다. 나로 저로 은혜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로 은혜로 여러분들이 어둠의 권세가 떠나간 건 사실이야. 오늘 당장 여러분들이 하늘나라 간다 할지라도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얻을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고 천만에, 예수 진리 안에 들어가야 구원받아. 예수 진리 안에 들어가지 않는 상태에서는 예수님하고 아무 상관도 없어요. 근데 그게 어디에서 나오냐?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인간으로서의 우리가 최고의 취약점,
죄성이다 하는 것들을 예수 그리스도가 육으로 오셨을 때에 예수님 앞에 시험을 하시죠. 그러한 것들이 우리의 가장 취약점입니다. 그러한 것들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저서부터. 근데 그러한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리고 말씀이 육신으로 오셨고 그 진리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한 것들이 우리 속에서 본질이 되지 않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육으로 오셨을 때에 사단이 걸고 넘어졌던 그 세 가지 시험, 그것이 우리 속에 있다면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무용지물이에요. 죄가 사함이 없어요.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죄값을 치러주셨거든요. 그 우리의 약점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몸으로 다 막아내셨거든요. 그분께서 신성으로서 그것을 승리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불하신 그 제목이 나한테는 두 번 다시 없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것이 즉 하늘나라 갈 때까지 있다면 우리는 하늘나라 못 가는 겁니다. 이걸 주님께서 적나라하게 저한테 영적 세계를 다 보여주셨어요. 어떤 사람은 그럽디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크신 은총과 그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서의 심판은 가볍다고. 천만에 저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하늘나라에 데리고 가 수도 없이 그 모든 것들을 보여주셨어요. 내 육체를 발로 걷어찰 만큼 그 영과 육이 분리됐을 때 그 영혼이 발로 걷어찰 만큼 네가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으로부터 배우고 가르침을 받은 그 모든 것들이 너는 원수짓만 어찌 그렇게 했느냐. 네가 내 영혼을 어찌하여 하나님을 못 만나게끔 사단의 도구로만 쓰임받았느냐. 발로 걷어찬 사람들 저 여러 봤거든요. 육을 자비하심의 심판이 있다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비하신 심판을 주시기 위해서 적나라하게 육으로 오셨고 말씀으로 주셨고 너희가 이렇게 해야지만이 거룩한 내 백성 된다고 내 아들 딸이 될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 세우신 그 목적은 아랑곳도 없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천국 같은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한 사람 한 사람 빌립보서 2장 13절에 소원을 두고 이 땅에 보냈는데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뜻은 조금도 안 이루어드렸어요. 근데 아버지하고 뭔 상관이 있겠노? 여러분들은 수지 맞은 사람들이야. 이 진리를 정확하게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나. 저서부터도 내가 옛날에 예전에 뭐 한 게 있다고 나 같은 거한테 이렇게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사 하나님의 본질의 마음, 성경의 구속사, 성경에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의도하신 그 본질, 그걸 적나라하게 이렇게 가르쳐 주신 거야. 근데 세상에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양문재단뿐만이 아니라 이러한 목적을 알고 이러한 목적의 의미를 깨달으면서 목회자들이 인도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있어요. 많아요. 근데 인간인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서는 영의 것을 취하라 그러면 우리는 육의 것을 취해.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걸 그토록 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를 외면하는 데 있어서 처음에는 이 진리로 목회자들이 심장에 정한 마음을 가지고 나아갔다가 성도들의 그 의도하신 그 방향, 그 원하고 바라는 그 방향으로 목회자들까지도 따라가는 거예요. 왜? 외쳐도 안 되거든. 육이 안 변하거든. 근데 그 중에서 우리 양문재단이 세워졌고 양문재단에 세워진 이래에 여러분들이 그 정도로 변한 거예요. 감사할 일이지. 안 변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제가 엄청나게 육이 강하잖아요. 영적으로 아닌 건 아니라고 끝까지 외치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도 제대로 못 따라오잖아. 그러면 세상에서 이게 제대로 따라오겠냐고. 이게. 근데 은혜가 있는 목회자들도 많아. 이걸 아는 사람들도 많아. 근데 외쳐도 계란으로 바위치기야. 안 따라오니까 나중에 포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 지옥에를 가든지 말든지 나도 뭐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든지 말든지. 근데 저는 포기를 못해. 왜? 내가 지옥에 떨어져도 여러분들은 누가 뭐래도 나한테 붙인 이 땅에서의 영적인 내 새끼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결단코 만나는 것이 아버지도 예수님도 저도 그게 본질이야. 내가 이 땅에 세상 말로 여러분들이 보다시피 내가 뭐 하려고 이 땅에 내려와가지고 그렇게 씨가 빠지게 세상 말로 고생을 했노.
근데 여러분들의 육으로 가고자 하는 그대로 내가 방관할 것 같으면 이 모든 것들이 무용지물이잖아. 안 그러나? 근데 제 인생을 보상받고자 여러분들한테 그러는 것도 아니야. 근데 여러분들한테 흐르는 그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끝까지 구원하고자 한다는 거지. 그것이 내면 속에 흐르기 때문에 절대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미움을 섭섭함을 받아도 저는 할 수 없어. 여러분들이 살아나는 것밖에. 그리하여 성전 이 고통 속에서 성전 건축의 이 무게를 끌어안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방관한 여러분들은 대부분 우리 식구들이 대부분 다 그랬어. 알아들어요? 대부분 이것을 나한테 다 떠맡기고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자신에서 가정에서 마음도 물질도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그 선에서 저한 교회에 영향력을 끼친 거라고. 그게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인 줄 압니까? 이거는 나한테 사명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사명이야. 여러분들의 사명을 나한테 떠맡긴 거야. 여러분들의 사명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들한테 책망이 떨어진다는 걸 몰라요? 거기에서 잘못됐는데 나는 그때 없었으니까 그때 누구누구를 엄청나게 죄를 졌어요. 똑같아. 우리가 도찐개찐이야. 누구는 죄지고 누구는 아니고 이건 어디 있어? 여러분들이 그렇게 성전 건축한다고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그것이 그것 때문에 심장이 찢어져서 밤잠 못 자고 애가 터지고 먹는 밥도 안 넘어가고 체하고 그래 봤냐고. 저는 그러는데 왜 이게 여러분들의 사명인데 저만 그래야 되나? 물론 우리 교회 식구들도 그러는 사람들 있겠지. 물론 있죠. 한번 뒤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마음으로 자세를 했는가. 왜? 이건 진짜 여러분들한테 맡긴 하나님의 사명이었거든. 그요. 여러분들이 맡겨주신 사명. 이 땅에 여러분들을 보내놓고 원하고 바라는 것이 이것이었어. 그래서 이것을 세워서 이것이 곧 이웃사랑인데 여기서 수많은 영혼들이 또 회복됨으로 하늘나라가 건설돼 가는 게 여러분들을 도구로 사용하려고. 근데 여러분들이 얼마나 본인의 사명으로 울부짖었냐고. 피를 토했냐고. 애미는 죽고 싶어서 자살하려고 여기저기 약사로 댕기는데 그 발걸음이 얼마나 무거웠겠어. 그걸 내몰라라 놓고. 여러분 오늘 요한복음의 2장에 13절에 보면 유대인의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유대인의 유월절이 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의 상징이잖아요. 그래요 안 그래요? 예수님께서 유월절의 상징입니다. 여기서 유월절에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더니 예수님은 유월절에 당신의 몸이 제물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죽어야 돼. 백성들의 대속물이 되어줘야 돼. 어린 양이 돼야 돼. 그렇게 번제단에 올라가야 돼. 십자가에 올라갔잖아요. 근데 이 유월절에 당신의 몸이 갈길갈길 찢길 걸 아신 예수님은 얼마나 이 심장에서 애가 터지겠노. 이것이 오늘 나오는 이 본문의 이날 유월절이 아니라 다음 해의 유월절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는다고 생각을 해봐. 이 유월절은 정말로 당신께서 죽을 것을 이 가슴 속에 하루 종일 그 두려움과 떨림으로 하루 종일 몸부림을 치지 않았겠나? 이해가 되십니까? 유월절에 당신께서 죽으시는데 이게 내년에는 내가 진짜 이날에 내가 죽지. 내년에는 이날에 내가 피와 물을 다 쏟아야 되지. 야, 내년에 내가 어떻게 십자가에 매달려서 그 생명이 저절로 끊어질 때까지 그 육체의 물과 피를 다 쏟아내서 저절로 끊어질 때까지 이 시간이 어떻게 얼마나 될까? 이것이 6시간이 될까? 3시간이 될까? 야, 그 고통을 어떻게 견디지? 육으로서 그런 생각 안 들었겠노? 야, 그래도 우리 아버지가 날 사랑해서 올라가자마자 10분 만에 바로 데려갔으면 딱 좋겠다. 아니 입장 바꿔놓고 생각해봐. 그런 생각 안 드나 그래. 10분 내로 딱 죽으면 고통 없겠지, 그지? 근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몇 시간 동안 그러고 있었어? 장작 6시간 가까이 그러잖아.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 그 유월절에 당신은 가슴이 엄청 무겁고 가슴이 무겁고 마음이 죽을 듯이 눈이 그냥 사물이 안 보일 정도로 정신이 혼미해질 정도로 당신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어. 마음에 무거움이 있었어.
그래서 6월절에 예루살렘 성전으로 올라갔더니 세상의 성전 안에서는 뭐 했어?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은 것을 보시고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어 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여기서 가져다가 내 아버지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예수님은 지금 이 우리 인류의 이 백성들을 위해서 희생의 제물이 돼야 되잖아. 6월절에, 그지? 어? 희생 제물이 돼야 되는데 받을 그릇이 돼야 그 제물이 효력을 발생하잖아. 안 그러나? 받을 그릇이 돼야지만이. 근데 이 받을 그릇이 돼야 될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 몸을 주는데 받을 그릇이 돼야 되는데 이들이 진정 원하고 바라는 하나님의 예배가 연락되지 아니하고 갖가지 당신네들이 6월절에 번제물 뭐 소, 양, 비둘기 이런 것들을 팔면서 그냥 제사의 예물을 6월절에 이제 올려드리려고 이제 6월절에 이제 유대 민족들이 온 지역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들잖아. 네, 모여드는데 그들이 뭐 그때 지금 같이 뭐 KTX를 타고 가 뭐 예를 들자면 뭐 차를 타고 가나 뭐를 타고 가나 그때는 그 교통 문화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멀리 10리 예를 들자면 50리, 100리, 200리 그런 데서는 이제 돈으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 앞에 번제물을 드릴 것을 6월절에 드릴 번제물을 그 성전의 고근처에 와서 사는 거예요. 시장이 이제 거기가 이제 형성되어 있는 거야.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그 예배당 부지 안에. 그러니까 예배당 부지 안에가 예배드리는 장소가 되는데 그것이 이제 예배당 부지 안에까지 밖에서만 그랬어도 괜찮은데 그 안에까지 그냥 난장판이 된 거야. 시장터가 돼 버린 거야. 하나님 앞에 제물 올려드리겠다고 거기서 물건을 사서 짐승들을 사서 아버지 앞에 번제를 드린다고 하는데 그것이 외려 하나님 앞에 덕이 안 된다는 거지. 뭔 뜻인가 알아요? 아버지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은 그 제물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은 그 저기 뭐야 황소, 양, 비둘기 그런 것들로 이제 아버지 앞에 제사 지낸다는데 그것들의 상징의 의미가 누구죠? 예수님이잖아. 그러니까 유월절의 의미는 그냥 번제물 드려서 아버지 앞에 이거 주십시오, 이거 잡수시오, 이거 받으시옵시오 이게 아니고 야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것을 지금 오래 몇천 년 전서부터 예언이 되어 있잖아. 구약에서부터. 그러면 이들은 야 우리 하나님께서 애굽의 종되었던 것을 잊지 말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출애굽할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바르고 결단코 누가 희생을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더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희생을 해야지만이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데 그 우리의 더럽고 추악한 이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오셔서 또 우리의 희생제물이 된다는데 그 가슴이 아픔이 있어야 되는 거야. 내 죄에 대해서 방관하지 말고 내 죄에서 울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서글픔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못마땅함이 있어야 된다는 거지. 내 죄에 대해서 가슴을 찢어야 된다는 거. 한마디로 유월절은. 근데 이들은 가슴을 찢는 게 아니라 이 번제물만 찢어버렸어. 그러니 아버지 앞에 연락이 안 된 거야. 알아들었죠? 진정 주님께서는 너희 죄 때문에 네가 울기를 원했더라는 거지. 가슴을 찢기를 원했더라는 거지. 애굽의 종되었던 걸 잊지 말라고 한 것처럼. 그러는데 이들은 그 소와 비둘기 뭐 양 그런 것들을 하나님 앞에 번제물 드린다고 그냥 예배당이 시장터가 돼가지고 왁잘지글하니 야 나 몇 마리 안 남았다 이거 덤핑으로 줄게 왜 한 마리당 얼마 야 더 싸게 줘 막 그러면서 이거 저기 막 가격을 절충하면서 막 그 시끄러운 그 소리가 장난이 아닌 거야. 장난이 아니야. 이거는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러 온 건지 돈 벌라고 온 건지 장사꾼들은 거기서 이문을 다 남기고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진정으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섬긴다면 여러분들의 내면 속에 이러한 것들이 있었나 없었나를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는
이 양문재단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우리 영이 열린 사람들 대부분 다 보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오셔서 제 몸과 노보트처럼 합체가 돼가지고 여러분들한테 영향력을 끼치는 거 많은 사람이 봤습니다. 근데 이 집을 만든다고 한다는데, 이 집이 좀 널널한 데로 넓혀서 더 수많은 영혼들을 품겠다는데, 아버지께서 살리겠다는데, 거기에 여러분들은 우리 양문재단을 장사의 목적, 내가 바라고 원하는 그 목적으로 바라봤는지, 안 그러면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그 목적으로 예배당을 바라봤는지, 이걸 회개하라 하십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아버지 앞에 못 드려서, 기쁨 못 줘서 우리는 물질을 원하는 게 아닙니다. 제 성격은 그래요. 저는 물질에 이미 통과한 사람이고. 그래, 여러분들이 마음을 원하는데, 진정으로 더 못 해드려서, 더 기쁨이 못 돼서, 우리 목사님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잘 되기를 원하여 간절히 애통하는 마음을 품고 저렇게 기록이 세해졌는데, 저 짐이라도 내가 같이 나눠져서 아버지의 기쁨 되고 그랬다면 여러분들 다 개벽났어. 내가 먼저 보이잖아. 그리고 여러분들한테도 수도 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대인관계 속에서, 교회든 대인관계든 어쨌든지 간에 바라는 거 있으면 영의 사람이 안 된다고. 그리고 바라는 게 있는 사람은 삐져요. 바라는 게 있으면 시험이 들어요. 바라는 게 있으면 섭섭이가 들어와요. 저는 이날 이때껏 여러분들한테 바란 게 10원 장이 없어. 용돈 안 바래. 명절 다가왔다고 뭐 안 바래. 줘야 편해. 여지껏 바라는 게 없기 때문에 가뜩이나 저를 지근지근 밟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섭섭한 마음을 품지 못하게 하거늘, 제가 바라는 게 있어서 섭섭한다는 것은 그건 개만도 못하지. 저는 바라는 게 없어. 오로지 여러분들한테 바라는 것은 단 한 가지, 영육간의 건강이라. 영육간의 건강이라. 영혼이 잘 되면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다. 네 영혼이 잘 되면 네 앞날이 형통하고, 네 앞날이 형통함으로 내가 행복해지잖아. 여러분들은 내가 행복해지니까 시기 질투내더만, 나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면 입이 벌어지고 심장이 벌어지고 폐가 벌어지겠지. 요즘에 폐가 빽빽거리는데. 여러분, 정말로 강도의 구를로 만들지 마. 이 양문재단에 수없는 영혼이 거쳐가서 수없는 영혼들이 사단을 빼고, 근데 그들이 삐져갖고 간 사람들도 많고, 그들이 삐져갖고 간 목적은 뭔 줄 아나? 당신네들이 원하고 바라는 그 목적이 있는데 그 목적이 달성되지 않았을 때 나한테 삐져. 여러분들이 할 수 없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는 제 몸으로 줬어. 여러분들의 각 가정의 저주와 여러분들의 어둠은 못 빠져. 여러분들의 힘으로 못해.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신 그 진리, 말씀이 육신으로 오신 그 진리를 여러분들이 취했다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둠의 저주에서 여러분들이 회복이 됐겠지. 근데 여러분들이 육이 결단과 진리에 들어가지 못함으로 제 육체를 희생시키는 거예요. 여러분들 육체 대신으로.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살려놨는데 그보다 더 값진 것이 어디 있어. 근데 거기에다가 육신 것까지도 바라고 원하는 것들 저한테 원하나? 있는 대로 진액 다 빼먹어 놓고, 그러고는 나는 주님 만나고 나는 큰일 할 거래. 참 기가 막히네. 하나님을 외면했는데 어디 가서 큰일이 되고 어디 가서 주님을 만나.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신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주님께서 알게 하셨어. 왜? 사단이 뿌리 작업되는 것은 은사가 아니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서 하는 거지. 근데 그 사람을 대적해놓고 나는 큰일 할 거라고, 하나님 만날 거라고, 독단으로 하나님 만나서 저기 할 거라고. 참 기가 막히네 진짜로. 하나님이 앞에 있는데도 몰라보는데 무슨 놈의 하나님을 만나? 내가 하나님이 아니야. 나는 성기녀야. 근데 내 안에 그리스도 영,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가 나를 못 믿겠거든. 내가 하는 일을 보고 내 안에 하나님 계심을 믿어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자들을 내어 쫓으시며 돈 바꾸는 자들의 상과 비둘기에 파는 자들의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13절에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광도의 굴을로 만들었도다. 지금 요한복음하고 똑같은 말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서 마태복음 21장 12절 13절에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도다. 내 집은 뭐하는 집?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들이 인식이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결단코 기도하는 집이야. 기도하는 집이야 이 말은 여러분들이 나와서 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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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기도가 아니고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리라. 이 말은 너희들이 이곳에 와서 이웃사랑을 기도가 뭐예요? 우리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함을 회개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해서 우리가 이웃을 간구하는 거잖아. 이웃에게 축복을 비르는 데잖아. 기도라는 것이. 그러니까 이웃사랑을 제대로 실천하는 곳이더라. 그렇게 인식되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너희들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내 집은 뭐한다? 이웃사랑, 기도하는 거. 이웃사랑은 곧 기도입니다. 기도가 곧 이웃사랑이고요. 그것이 이 예배당에서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배우고 실천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배우고 실천하고 이런 장소라는 거예요. 근데 어찌하여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냐?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다는 것은 너희가 왜 시장판으로 만들었냐? 그러지 않고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다. 이 말은 너희들의 각자 욕심이 다 있더라는 거죠. 그 속에. 알겠습니까? 예배당에 와서 절대적으로 각자의 욕심을 드러내는 장소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동안에 예수를 믿으면서 얼마나 내 안에 내가 바라고 원하는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토설을 했냐고. 이게 욕심이잖아. 강도의 굴을로 만들었잖아. 이래가지고는 성령이 기름 붓지 못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지금 저는 여러분들한테 살리고자 하는 말이지 여러분들을 책망하고자 하는 거 아니에요. 왜? 누가 뭐래도 여러분들을 저한테 귀한 보배로 나한테 영적 새끼로 바뀌었어. 그러니 여러분들이 살아야 돼. 그래서 사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이게 사복음서에 다 나옵니다. 이게 얼마나 소중하면. 아까 요한복음 읽었죠? 조금 전에 마태복음 얘기했죠? 마가복음 11장 16절에는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전 안으로 지나다님을 허용치 아니하고 17절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아까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마태복음 21장 12절에는 그렇게 말씀하시고 마가복음 11장 17절에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너희는 여기서 사랑하는 곳이라 이렇게 말을 했어요. 너희는 내 집이 사랑하는 장소, 사랑을 배우는 장소, 여기서 사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장소로 너희가 알려지기를 원한다. 이게 마태복음이고 마가복음에서는 이곳에는 결단코 사랑을 실천하는 것, 이 집이야 이렇게 말을 한 거야. 근데 마가복음 11장 16절에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성 안으로 지나다니면 허용치 아니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아무나 기구를 가지고 이거는 장사하기 위한 기구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아무나 내 집에 와서 너네들이 당신들이 원하고 바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기구 부르지 마. 뭔가가 육신적으로 뭐 한다? 개교 부리지 마. 딱 이 소리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복 받기 위해서 거룩한 척하고 깨끗한 척하고 신앙 좋은 척하고 또 11조도 잘하는 척하고 감사도 잘하는 척하고 그럴 수 있지. 근데 11조로 감사를 하는 거 주님이 받으시죠. 근데 받으시는데 여러분들의 죄인의 본분으로서 아버지 앞에 할도리로서 당연한 의무를 가지고 해야지만이 그것이 받으시는 거지. 내가가 아버지한테 뭐 인정받고자 내가 뭔가가 이러한 것들을 함으로 우쭐해서 그러면 이것도 강도에 구르는 거야. 왜? 사적인 내 감정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래서 조건부 없이 사랑을 하고 감사하는 마음에 화답하는 마음으로 하면 여러분들은 엄청나게 영의 사람이 커질 것입니다. 이것이 누가복음도 나오는데 누가복음 19장 46절에 나옵니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이렇게 딱 누가복음 누가는 딱 단정하더라고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내 집은 내 백성들이 사랑해서 영이 사는 곳이라.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라. 이 말은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오로지 이웃사랑 그것만이 연락되는 집이니라. 그것만이 하는 장소니라. 그것만이 이웃사랑이 기도거든. 그것만이 하는 거라. 그러니까 우리가 참 신앙생활을 한다면서 교회를 어떻게 다녔는가. 그러니 여러분들의 각 가정에 그 저주가 안 떠나간 거예요. 사단이 잡혔던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부족하지만 제가 한 게 아니고 제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셨지만 여러분들이 저를 만나고 우리 양문재단 만나고 가정에 우환이 없잖아. 풍파가 없잖아. 파도가 없잖아. 굴곡이 없잖아. 죽을 병에 걸려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사람 없고 교통사고 나서 집안에 다 부서 애통하고 물집 빠지는 것도 없고 얼마나 든든하노. 아마 우리 양문재단처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성도들이 그렇게 아픈 데도 없고 평강을 이루고 죽은 질병 안 걸리고 우리 재단처럼 약 안 먹는 사람들도 없고 이럴 것 같으면 진짜 아마 의료공단이라 아무튼 세상에 뭐 병원도 그렇고 모든 것이 아마 병원 문 닫을 거야 아마. 진짜로 요즘에 뭐 적자니 어쩌니 왜 뚝하면 아프면 막 약 있는 대로 봉다리에다 싸놓고 병원에 가서 그러잖아. 의료공단인가? 거기서도 손해를 적자를 보게 생겼어. 근데 우리 교회 식구들 같으면 적자 볼 일이 하나도 없겠잖아. 뭐 쫓아다녀야 말이지 병원에를. 다 여기 죽고서 저기 죽고서 맨날. 그게 왜 그래? 왜 그러노 그게? 진리 가운데 들어가면 왜 그러는데? 이사야 53장 5절 그분께서 찔림으로 허물이 사라지고 그리고 뭐라고 그랬어요? 네? 그분이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채찍만으로 나음을 입고 왜 그런 것들을 우리가 못 누리고 사냐고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분명히 우리에게 대가를 지불해 주셨습니다. 그 대가를 우리는 누릴 수 있는 그릇이 되는 것은 오로지 진리 안에 들어가는 겁니다. 그 진리는 이웃사랑이고요. 야고보서 4장 13절에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이문을 보리리라. 야고보서 4장 13절 쳐봐요.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이문을 보리리라 하는 자들아. 이게 뭔 말이에요? 이게 뭔 말이냐고.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를 하여 이문을 보리리라 하는 자들아. 우리의 목적과 생각이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아버지께서 애통하는 것이 우리의 심장에서도 동일하게 애통해야 아버지 자녀인데 우리는 어쩌면 육신이 잘 살을까? 어쩌면 육신이 등 따시고 배부를까? 어쩌면 돈을 벌어서 새끼들 잘 먹이고 노년에 편안할까? 거기에 초점을 두고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자나 깨나 우리가 아무 도시에 가서 큰 도시에 가서 거기서 1년을 위하여 장사하여 이문을 보리리라. 어쨌든 간에 육에 등 따시고 배부르면만 초점을 두고 있대 대부분 사람들이. 이것으로 통해서 하나님이 질려죽겠대 그냥. 우리 인간이 이 땅에 살아있는 목적이 이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육신의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우리나라 같으면 오늘이나 내일이나
항상 우리 마음속에 언제 큰 도시에 가서 크게 장사 한번 뻥튀기 한번 해볼까? 서울에 가서 한 1년만 딱 고생하다 돈 벌어 갖고 내려올까? 마음대로 되나? 안 되잖아. 제가 이 말씀을 딱 주님이 들려주시길래 와 맞다, 이게 어떻게 그때 당시도 인간의 속성을 그대로 적나라하게 표현했는데 지금도 우리가 그러고 살잖아. 어? 어떻게 하면 좀 불려볼까? 근데 여러분, 저는 어떻게 하면 불려볼까 그 생각도 안 했고, 하나님께서 저를 통해서 여러분들한테 또 여러분들로 통해서 예배당을 지키를 원했고 수많은 영혼을 거두기를 원했고 지금까지도 해온 것처럼, 그래서 그 예배당을 짓는데 물질도 당연히 필요하기에 하나님께서 저한테 이거 하고 요거는 하지 말고 요거는 사지 말고 요거는 사라, 그렇게 해서 주님께서 저는 순종한 것밖에 없어요. 욕심부려서 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다 그게 이렇게 그 저기 한 배, 두 배 그렇게 불어버린 거예요. 욕심냈다면 안 부를 겁니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4장 13절 들으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내일이나 오늘이나 맨날 생각하는 것이 그냥 어찌하면 어디 가서 돈이나 벌어볼까. 그러면서 야고보서 4장 13절에 14절에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네 영혼은 오늘 저녁에 걷어가면 네 영혼 뭐가 되는데? 너 다 필요 없는 거잖아.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뭐니라? 안개니라.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우리가 영원히 몇천 년 몇만 년 살잖아요. 안 죽잖아요. 근데 그 육신으로 그 많이 살아야 100년의 세월을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 이 100년에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수천 년 수만 년의 그 영이 사는 그 은혜의 축복을 내가 티켓을 사거든요. 이 100년의 이 사이에. 근데 우리가 응애하고 태어나 가지고 무슨 일을 하노? 그 사람이 어느 정도 한 15살이나 그 이후로 돼야 하나님 앞에 그래도 예배라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이라도 드릴 수 있는, 이웃사랑이라도 할 수 있는, 부모의 심부름이라도 할 수 있는 그 10살이 넘어야 되는 거잖아. 그지? 그거 빼고 10살 밑으로 빼고 성장기 빼고 얘를 공부하는 시간 빼고 도대체 하나님 앞에 기쁨 들리는 시간은 100년이라면 그 100년에서 기껏해야 20, 30년이요. 일할 수 있는 시간이에요. 여러분들 생각을 해봐요. 예전에 우리가 저도 육신적으로 건강할 때는 그냥 세상 말로 힘들게 그냥 돈 벌어가지고 가정 식구 먹여 살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가 나중에는 아버지 앞에 나와서 아버지요 저를 받으시옵소서. 아나 쑥떡이다. 맨 니를 위해서 살아놓고 뭘 받아? 아버지 앞에 뭐 마음이나 행동이나 뭐 드리는 게 있어야 받지. 이제 젊은 나이에는 나를 위해서 홀딱 다 써놓고 힘없고 이젠 의지할 데 없고 기댈 곳이 필요한 게 아버지요 나 주님의 새끼잖아요 받으시옵소서. 아나 쑥떡이다. 그잖아. 우리가 힘없고 힘 빠진 게 아버지 앞에. 예수 그리스도는 최고로 황금기 같은 그 나이에 하나님 앞에 바쳐버렸어요. 여러분들 황금기 같은 그 마음을 좀 받아들여봐봐. 하나님 앞에.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6절입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이 그는 누구요? 그는 누구냐고? 예수님이잖아요. 입에 자꾸를 달았나 진짜로.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인 교회의 머리자 그가 근본이요. 그는 몸인 교회의 뭐라? 머리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머리야. 우리의 지체로 비유를 들자면 그죠? 이 머리인데 우리는 그분 이 머리고 그분은 우리의 지체 중에 머리고 이 육체는 우리 교회라는 거지. 그러면 이 머리가 막 빨래를 하고 이 머리가 밥을 짓고 이 머리가 다 하는 거 아니잖아. 머리는 뭐요? 손발한테 명령을 하는 거잖아. 그죠? 머리는 손발한테 발한테 진짜 눈한테 이렇게 명령하는 거야.
그러면 이 교회가 몸이라 했으니까 아버지는 명령하고 교회는 실천해야 되는 거잖아. 근데 머리는 뭐예요? 명령만 하는 기관인데 이 머리한테 온갖 걸 다 달락한대. 이해가 돼요 지금? 이 머리한테 온갖 걸 다 달라고 그래. 여러분들이 달라고 그러면 여러분들의 손발한테 달라고 그래. 그잖아. 여러분들의 손발이 힘쓰고 애쓰는 만큼 여러분들은 뭐예요?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아요. 이 머리가 시키는 것을 이 손발이 했을 때에 즉 뭐예요? 복이 온다니까요. 머리가 복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손발의 이웃사랑, 이 중심, 타인 중심, 남한테 기쁨 주고 남을 희생하고 남을 세우는 일을 하고 여기에서 복이 와요. 근데 왜 머리한테 달래? 가만히 움직이도 못하는. 머리는 명령하는 기관밖에 안 되는데. 근데 여러분들과 제가 머리가 그리스도고 몸이 교회인데 이 몸이 얼마나 이 머리가 원하고 바라는 대로 순종을 했냐 이거예요. 그랬을 것 같으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책망을 안 받지요. 그잖아. 반대되는 일만 했잖아요 우리가. 그래요. 골로새서 1장 16절에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 만물이 창조되었다. 하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만물이 뭐가 필요했겠노? 하나님은 사랑이더라. 그 사랑인 대상은 하나님은 이 만물을 지어놓고 그분께서 이것으로 통해서 뭔가 당신께서 지으신 이 피조 세계로 통해서 주님께서 흡족히 가슴이 벌렁거리고 행복하면 족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죄 가운데 들어갔으므로 이 피조 세계가 더럽혀졌잖아요. 그래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립니다.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골로새서 1장 18절에 그는 몸이 교회의 머리라 그가 근본이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오늘 이 말씀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왜 드리냐면 머리가 그의 근본이라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근데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우리가 육체가 죄로 말미암아 죽은 자잖아요. 그죠? 여자분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 육체가 죽은 자인데 예수 그리스도도 즉 당신의 새끼를 살리시려고 육의 모습으로 제된 모습으로 온 거지. 왕인데 우리의 육을 모습으로 온 거야. 왜?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우리 모습만이 인간만이 죄를 살 수가 있어.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둔갑을 한 거지. 참 인간의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으로 딱 오신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육의 모습으로 오지 않고 예를 들면 공중에서 이 세상을 바라보고 이 더럽고 착한 어둠의 권세가 떠나가고 너희들은 죄가 사함을 받을지어다 그랬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우리가 사단의 영역에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을 팔아먹었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이 그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 몸으로만 이 죄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몸으로 오신 거지. 이해가 됐어요? 근데 이 죽은 몸의 형상으로 빚고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죽은 몸의 형상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위하여 뭐 했어요? 다 주시고 그분께서 뭐 이랬어? 싹이 터버렸잖아. 부활했잖아. 여러분들이 이웃을 위해서 희생하게 되면 부활이 된다는 거지. 이웃을 위해서 육을 죽이게 되면 그러니까 여기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자니 이 피조 세계에서 예수님같이 부활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그분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부활한 자가 없더라는 거예요. 이는 친히 만물의 으뜸이 되려 하심이니라. 그러면 이 만물에 뭐가요?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도 지어서 으뜸이요. 이 만물을 지은 이가 하나님이잖아. 근데 친히 오셔서 영으로서 육으로 친히 오셔서 죽은 자들 가운데 또 살아나기까지 하셨어. 그래서 이 만물의 으뜸이라. 내가 오늘 새벽에 이걸 보면서 와, 우리 주님은 참 인간을 살리시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심초사했구나. 영적으로도 우리의 아버지요. 또
영으로서 육으로도 이 땅을 다 지은 장본인이시오. 근데 우리의 죄 때문에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사단의 영향에서 빠져나올 수 없으니까 친히 제된 모습으로, 강도의 모습으로 형상을 빚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33년을 사시다가 거기서 부활하셔가지고 제된 가운데서도 내가 너희들에게 으뜸이라는 걸 보여주는, 와, 이거 기가 막혀요. 하나님 진짜, 예수님 진짜 기가 막히다 이거. 그리하여 여러분들한테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아들 딸들아, 너희가 이 땅에서 만물의 으뜸인 나를 심장에 넣거라. 그래야지만이 너희의 영혼과 육이 만족함이 있느니라. 이 땅에 너희가 아무리 세상 것을, 이 만물을 다 집어넣고 싶어도, 다 취하고 싶어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에 빠진 상태에서는 만족함이 없느니라. 왜? 이 만물의 창조주, 이 만물에서 죽은 자 가운데서 싹이 난 이가 그분이기 때문에 그분이 들어와야지만이 만물이 다 안 채워져도 만족함이 있는데, 즉 그분이 빠진 상태에서는 만물이 다 들어온들 만족함이 없어. 그러면 이 땅의 것을 다 우리가 제된 몸이라 할지라도 다 취할 수 있어요? 못 취하잖아, 이 만물을. 근데 하나님 그분이 내 안에 주인으로 계시면 이게 만족함이 온다네. 수천 가지를 다 못 취해, 우리가 죽었다 깨나도. 근데 그분만 딱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것이 만족하고, 또한 만족하다는 것은 이 모든 것이 내가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이 들어오게 되면 이 모든 이 만물이 내 육한테 자유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왔다 갔다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도 하고, 채워지고 바라는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나한테 필요한 대로 역사가 일어나고. 뭐가 들어왔기 때문에? 창조주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만물을 지은 이가 창조주고, 창조주가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만물을 다 집어넣으려고 욕심을 부린다는들, 나는 만족감이 있다 없다? 없다. 만물을 지으신 창조주가 들어와야 나는 만족하다.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도 그 만물을 다 놓고자 하는 그 욕심이 채워져서 하나님을 섬기니 강대의 굴을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욕심이 개입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니 성령이 기름 붓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 이번에 책망을 받은 거예요. 회개가 터지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동역자들이 그나마도 영안이 열려서 저한테, 동역자들한테, 그리고 제가 이렇게 가슴이 아프니까, 가슴이 아픈 사건은 여러분들한테 직접 스스로 보여주면 여러분들이 스스로 교회 회개 운동이 일어나서 참 맑고 깨끗하게 만들 줄 알았는데, 그게 수도 없이 하나님께서 보여줘도 여러분들이 끼꾸도 안 해. 앞으로는 장로님들께서, 목사님들께서 그 환상과 동영상이 이어지거들랑, 보게 되거들랑, 그 문제를 가지고 특별 기도를 하세요. 무릎을 꿇으세요. 그래서 그것들로 하여금 성도들한테 아버지 뜻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들이 통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나를 통해서 통역이 이루어지게 되면 제 가슴이 너무나 아파버려요. 그래서 교회의 질서가 세워지게 해요. 특히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더 무서워해야지 교회가 섭니다. 근데 중직자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무시하게 되면 교회의 누룩 역할은 계속되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 목사님이 그렇게 회개를 하는데, 오 목사님이 저한테 그랬거든요. 월요일 날인가? 여보, 하나님께서 교회에 회개의 운동이 안 열리고 회개가 안 터진다고 저렇게 애통해서 저랬었는데 어떻게 하면 좋냐고, 당신이나 나나 더 정신 차리고 기도 좀 하자고 그랬더니 오 목사님께서 그랬어요. 그만하면 됐잖아. 그만하면 잘하잖아. 그만하면 할 만큼 했는데 뭘 그랬어? 제가 머리가 뻥 터져버렸어요. 무엇이요? 그만하면 됐잖아. 당신이 하나님이요? 그러면 그만하면 됐으면 왜 하나님께서 나한테 그렇게도 애통해야 해? 우리 식구들한테 왜 그렇게 자꾸 보여주고 외통해 해? 하라잖아. 그러면서 화가 나가지고 내가 그 말했다고, 하여튼 희한해야 남자들은 다 그런 건 아닌데 잘 되라고 하면 삐져. 잘 되라고. 그러니까 그래갖고 제 방에서 나갔어. 이제 자기도 듣기 싫다고. 그런데 그날 저녁에 시동을 걸었어. 왜? 오 목사님 그 사건 이후로 제가 기도를 하면서, 야, 하나님께서, 하나님 하나님, 예수님, 수도
수도 파이프 얘기 보여줬죠. 물 하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 통해서 저까지 맑은 물이 내려왔어. 근데 오 목사님한테서 맑은 파이프, 녹슨 파이프가 아니라 맑은 파이프가 돼서 착 식구들한테 물이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서 많이 쇠퇴됐어. 꾸중해졌어. 많이 흘려버렸어 또 밖으로. 그런 것들을 제가 보게 된 거예요. 당신 당장 교회 가서 회개해. 당신 당장 교회 가서 회개해. 당신이 교회의 모형이야. 당신이 최고로 교회의 누룩 역할을 한 사람이 당신이야. 가 빨리. 그랬더니 알았어. 그리고 참 오 목사님이 순하잖아요. 알았어 그러고 가더라고요. 그러고는 저는 계속 기도를 한 거죠. 근데 갔다 와서 그 다음 날인가 어찌 됐어? 내가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나는 저렇게 등 돌리고 앉았는 줄 몰랐대. 등을 딱 돌리고 앉았는데 그렇게 회개를 하고 돌아 앉아달라고 제발 우리한테 얼굴을 향해 달라고 그렇게 몸부림을 치는데 딱 돌아 앉아가지고 그래서 몸부림을 치는데 아무개 이름을 우레와 같이 불러대는데 당신 오줌을 발발발발 쌀 뻔했대. 그 중에서 목회자들 중에서 가장 악한 이가 오 목사님. 여러분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살리려고 그렇게도 꿈으로 환상으로 보여주면서 심장이 타들어가는 그 입장을 왜 그렇게 모르나? 여러분들 그러면 안 돼. 어찌 그렇게 완악해도 완악하나? 여러분들을 위해서 모든 것 다 내어주신 그분의 마음을 어떻게 그렇게 아프게 해? 우리 양문재단 같은 데가 어디 있어? 너 돈 갖다 바쳐라, 너 아파트 갖다 팔아라, 너 뭐 하라 소리 안 하잖아. 네 마음 좀 주라. 네 마음을 좀 내가 무엇을 원하는가를 좀 깨닫고 회개 좀 터져라. 거기에 마음에 초점을 두라 이거잖아요. 그죠? 거기에 먼저 중직자들이 딱 메시지가 떨어지면 그 문제를 가지고 무릎을 꿇고 먼저 회개가 터지면서 아버지의 뜻을 알고 그걸 온 교회 식구들한테 선포하고 알리고 그러면서 우리는 온전히 회개가 터지면서 그러면 교회가 계속 메시지가 책망의 메시지가 안 떨어져. 꿈도 안 꾸고 동영상을 잘 안 봐. 알겠죠?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해야만이 동영상이고 꿈으로 통해서 책망을 안 받잖아. 그지? 근데 우리는 계속 반복적으로 그 행동을 끼고도 안 하는데 계속 떨어지는 거야. 그게 왜? 여러분들을 못 내려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왼수같이 여기면 안 돼. 그것을 너무 우리가 농락했어. 그걸 이번에 중직자들이 회개를 한 거예요. 그걸 회개하라고 한 거예요. 너무너무 하나님을 우롱했어. 우리가 너무너무 짓밟았고. 우리 단 1분이라도 기도합시다. 기도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은 내 행동을 꺾기를 원하고 내 행동이 하나님이 원하고 바라는 쪽으로 고개가 행동이 돌아가기를 원했는데 나는 어느 곳에 목적을 두고 있었는가? 적나라하게 깨달아서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내 목적은 무엇이냐 이 말이요. 아까 비둘기 파는 그 상을 뒤엎으시고 기구들을 다 내쫓으시고 하나님께서 채찍을 만드셔서 그걸 양들을 몰아치고 상을 막 채찍질해가면서 의자를 채찍질해가면서 다 치우라고. 엊그저께 영화를 봤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라는 영화를 내가 이제 잠깐 보게 됐어요. 그렇게 화를 내도 화가 그렇게 하늘 머리 끝까지 치솟는 데가 없어.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 이거를 우리가 이 예배를 이 사건을 요한복음 2장 이 사건을 우리가 사복음서에 다 있어. 이걸 알면서도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광도의 굴을 갖고 광도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던 거예요. 이걸 처지하게 회개하고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영의 사람 만드시고 아버지의 자녀로서 끝까지 품어주시려고 그렇게 환상 보며 꿈을 꾸며 그 본인들은 더 괴로워 죽겠어. 그 말을 적는 그 사람들은 그거는 헤아리도 못하고 나 육이 영의 사람으로 꺾이기 싫어가지고 그렇게 발버투 돼지 발톱 먹은나듯이 그냥 딱 염소처럼 뒷발질하고 딱 버티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볼 때에 주님께서 얼마나 카닥하겠노.
얼마나 악하다겠노. 여러분들의 삶의 목적은 아버지께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는 거기에 목적이 있어야 돼. 돈 버는 데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오늘 돈 버는데 뭐 아까 뭐 그랬잖아. 들어라. 너희 중에 말하기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제나 맨날 돈 그게 목적이 돼 갖고 돈 벌러나 다니고.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일청합니다. 예수님, 오 할렐루야. 사랑 예수님, 우리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고 주님께서 이 생명을 주셨습니다. 단 하루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은 날이 없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시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허락해 주셨는데 아버지, 우리는 그 하루하루를 오늘이나 내일이나 그제나 맨날 돈이 목적이 돼가지고 내 마음이 뺏기는데, 내 명예요, 내가 육신이 하고 싶은 거, 그것만 목적을 두고 우리가 나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나님의, 우리 어리석고 부족하지만 돈을 벌 때 아버지한테 기쁨 되고자, 아버지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버지 앞에 기쁨 되기 위해서, 내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서 거기다 목적을 두어 아버지의 거룩한 그 본질을 이룰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우리 속에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더럽고 착한 어둠들아 깨끗하게 묶음을 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주에서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영육관이 회복되어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바라시는 그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무엇을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었습니까? 도대체가 무엇을 두고 목적을 두고 예수를 믿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면서 무엇을 그렇다고 목적이 이루어졌습니까? 하나님이여, 우리 주님께서 썩지 않는 목적을 두랍니다. 썩지 않는 양식을 위하여 목적을 두랍니다. 썩지 않는 양식이 곧 아버지께서 애통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모든 심장을 살리기 위해서, 모든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그 심장에 아버지 주님께서 아버지의 사랑을 넣어줬는데 우리는 어찌하여 썩어질 것에 목적을 그렇게 두고 아버지의 마음을 서글프게 한답니까? 처절하게 육이 죽고 영이 살아 그리스도 본질 안에서 철저하게 회개하여 아버지 앞에 영광이 될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기름 부으시고 사랑하시고 각작 영혼들을 소생시켜 주시옵소서. 영혼들아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영혼들이 소생될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영혼들이 소생되어 육이 죽고 영이 사는 그 은총 가운데 아버지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보부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아버지여, 각 가정에 저주가 떠나가고 물질에 축복권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고 또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쳐 그 감사가 유산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자손대대로 그것으로 통해서 영광받기에 합당한 주님의 종들 될 수 있도록,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가고 예수님의 이번에 처절하게 주님의 종들이 회개를 했습니다. 이 회개의 운동이 계속 반복되어서 우리가 정결하게 깨끗한 영혼으로 말미암아 내가 깨끗해야 타인들에게 좋은 영향력을 줄 것이 아니겠습니까? 아버지, 좋은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서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만 하셨는데 그 아버지께서 행복하실 수 있는 그런 도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종들에게 친히 은총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어머, 일어서세요. 머리를 오른손에 왼손을 가슴에다가. 오 할렐루야. 사랑해 예수님 감사합니다. 보배다운 주님의 새끼입니다. 보배다운 주님께서 새끼에게 크신 은혜와 소원을 두고 아버지, 정말로 이 땅에 썩어져가는 이 세상에서 주님의 종들다운 종들을 찾으십니다. 일꾼을 찾으십니다. 거기에 우리가 육이 죽고 영이 살아 거듭난 심령으로, 진리로 말미암아 거듭난 심령으로 아버지의 소원을 이루어드려 주님의 종들이 영도 행복하고 육신도 건강해지고 이 땅의 물질도 자유로울 수 있는 복되고 아름다운 심령들이 되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하늘문화 열릴지어다. 예수님의 권세와 권능으로 하늘문을 열어주시고 성령의 은혜의 담비를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어주시고 폭포수와 같이 쏟아부으신 그 성령의 담비로 말미암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왼손을 가슴에 얹었습니다. 너희는 무릇 이 마음을 품으라. 이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똑같은 심장을 품기를 원합니다. 더럽고 척한 이 육신에 때 묻은
아버지 이기적이고 아버지 계획적이고 욕심 많은 이 심장을 제거시켜 주시고 우리 주님의 깨끗한 그 심장이 닮기를 원합니다. 그 심장을 닮아서 아버지로 말미암아 받은 사랑을 전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시고 축복하시고 감사하고 감사할 수 있는 조건이 차고도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주님의 종들이 아픈 부위에 손이 갑니다. 직접 주님께서 피 묻은 손으로 안세 주시사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덧입혀 주시고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감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이 맞음으로 나음을 입은 그 역사가 다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더럽고 착한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쓴뿌리가 떠나갈지어다.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쓴뿌리가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서 영육간이 강건하여 주님 앞에 기쁨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만극하신 은혜와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진정 주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통하는 여기에 있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또한 인터넷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동력자들 위해, 각 가정 위에, 삶 위에, 물질 위에, 건강 위에, 자녀 위에, 사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축복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사랑 예수님, 주님의 종들이 세상 것을 구별하여 아버지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예물을 받으시고 더욱더 영도 육도 강건해질 수 있도록 성령님 붙잡아 주시고 남한테 그저 주고 그저 베풀 수 있는 복된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진정으로 이 물질이 간증거리가 유산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세상 사람들한테 간증을 삼을 수 있는 보비다운 주님의 종들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이 물질이 오병이어 기적이 일어날 수 있는 주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는 주님의 백성을 살릴 수 있는 그런 은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은 하나님은 이제 그 받으시는 분이고 당회장님은 60년대 전하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그 후에 공중전화 역할을 하라는 뜻으로 보았는데 공중전화가 고장이 나면은 오는 손님들한테 발길질 당하고 그러잖아요. 그것을 보여줬고 그다음에 멍해 우리가 수없는 이제 그동안에 쌓던 그것들을 멍해 수없이 많은 멍해를 각자 하나씩 이제 짊어지는 그런 모양으로 보여줬고요. 치료는 눈, 식도, 위, 췌장 그리고 이제 통성기도 할 때는 우리 마음을 부처손으로 보여줬어요. 그 바이에나는 부처손이잖아요. 거기 평상시는 오므라지고 있다가 비가 오면 이제 펴지는데 그것을 우리는 그동안 회개하라고 할 때는 살짝 오므렸다가 이제 회개가 끝나면 다시 펴는 그런 것이었는데 오늘 당회장님이 뿌리채 뽑아내고 거기에다가 감나무와 사과나무를 심어서 관리를 잘하라고 그렇게 해준 그런 모양으로 보여주셨습니다. 감사하네. 처음에 메시지가 하나님은 전화를 받으시는 분, 당회장님 60년대 그 전화고 저희들은 공중전화. 그러면 하나님께서 전화를 받으신 분이고 내가 60년대 전화기라는 것은 이 말은 그만큼 때가 안 타고 순수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60년대에는 전화기가 그렇게 많을 수 없었어. 귀했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은총 또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것을 그렇게 귀하게 여겨라. 그러한 것도 들어있고 또 여러분들이 그만큼 전하기 역할을 제대로 해서 타인들한테 아버지 뜻을 제대로 전달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원하는 그렇게 귀한 존재라는 거 60년대 그 전하기라는 것은 알아들었어요? 그걸 잊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각자 그 멍에를 짊어진다고요? 무슨 그동안의 소명예가 여러분들이 각자 하나님께서 농부로 지명에 불러줬어 여러분들을. 근데 그 소명예가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을 맡기시려고 소명예를 다 만들어서 줬는데 그것을 여러분들이 귀하게 여기지 않냐고 내팽개쳐 뒀는데 이번에는 그 명예를 짊어지게 됐대. 각자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에는 치료는 눈, 식도, 위, 췌장. 그리고 아까 통성기도할 때는 우리의 마음이 부채손이었다라는 거지. 그리고 나한테는 뭘 보여주셨냐면 여러분들이 회개합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통하십니다. 그러면 그냥
이거 골마 터졌어, 골맞어. 그러는데 끌적거리기만 하고 말아. 그냥 푹 찔러가지고 칼로 찔러서 이거 골문 걸 빼내버려야 3살이 돋을 텐데 맨날 껄쩍거리기만 말고 껄쩍거리기만 말고. 왜? 더 깊이 회개하면 상처될까봐 힘들으니까. 근데 찌갤 때 살까지 고름을 찌개서 깊은 곳을 찌개낼 때는 힘들지만 한 번 찌개면 그걸로 끝나잖아. 근데 왜 이렇게 깔짝거려? 팍 찔러서 그냥 나쁜 거 확 빼버려야지. 예. 그래서 어쨌든 간에 회개하라면 끌적거리기만 하지 마. 오늘도 저기 왜 마음을 여러분들 부채손, 바위에 붙던 부채손이 비가 오면 요렇게 퍼져. 날이 감으면 요렇게 저기 오므러들어 있고 항상 그런 수준밖에 안 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회개 터지라고 그러면. 근데 이번에 그래도 하나님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뭐랬죠? 감나무, 사과나무를 감나무, 사과나무, 부채손에 그 뿌링이를 다 뽑아. 패 뽑아버리고 감나무, 사과나무를 심어줬대. 그러니까 그걸로 통해서 이제 많이 열매 맺어 앞으로. 감사합니다 했었습니다.